이 시간 주 앞에 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오직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닫힌 마음이 있다면은 마음을 열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마음에 그 잘 뿌려서 심겨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가운데가 안 뚫려 있네요. 그래도 아, 좋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은 한 번쯤 다 지나와 보셨죠?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야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떤 거를 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시험을 원래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할 수도 있지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아니면은 다음 스텝에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걸 잘해야 될까요? 숙제? 숙제 물론 그쵸. 숙제 잘해야 되죠. 근데 선생님들이 어떤 숙제 내주시는지 아십니까? 오답 노트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답 노트? 예,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는 뭐냐면요. 틀린 문제를 정리하는 노트입니다. 틀린 문제만 따로 기입을 해가지고 정리하는 노트가 이제 오답 노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답 노트를 선생님들이 강조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오답 노트가 중요한 이유. 왜냐면요. 사람들은 맞았던 거는요. 다음 시험에도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찍지 않은 이상, 찍어서 맞춘 거에 아닌 이상 내가 그전 시험에서 맞았던 문제는요. 다음 시험에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틀렸던 문제는요. 다음 시험에 또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틀린 방법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문제를 틀렸죠. 그런데 이걸 수정하지 않으면요. 다음 시험 때 똑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 특별히 성경이 하나의 이론서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라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정도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론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이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내 뜻은 이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하는 이야기들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부터 묵상하고 있는 이 열왕기부터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까지는요, 저는 오답 노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꼭 피해서 해야 할 행동들, 그거를 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이 열왕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제가 반복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의 잘못된 행동들이요. 계속 시대가 흘러가더라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답 노트를 안 본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오답 노트를 지금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그 지혜로 하나님이 온 나라에게 전 열방에게 온 열방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계명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솔로몬도 역시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들과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의 내용들을 보면요. 분명히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련한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크리스천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크리스천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시작은 대단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정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냈던 사람이고요. 그것이 절정에 이른 게 어디 나오냐면은 열왕기상 8장에 나오거든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은요,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대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솔로몬이란 사람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담으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제가 지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온 열방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제가 지은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우리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아주 겸손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열왕기상 8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지만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와 뜨거운 간구를 모두 들었다. 네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했다. 이제 내 이름이 그 위에 영원히 새겨졌으니 내 눈이 그 위에, 내 마음이 그 안에 언제나 머물 것이다.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정해준 삶을 따라 살며 내 가르침과 판단에 주의하여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권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네 아버지 다윗에게 보증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이것을 보증하겠다.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네 자손이 항상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해주시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까지 응답받은 인물이 있을까요? 정말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스페셜리스트들도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왕국을 이어나갈 거다라는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의 모습을 기뻐하셨고 동시에 이 모습이 다윗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끝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솔로몬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이 완전히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조금 우리로서는 의아한 부분을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을 지적하냐면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네 가지입니다. 솔로몬은요, 먼저 엄청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너무 뛰어난 게 주변 국가들에게 막 퍼져가지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고 엄청난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요, 엄청 화려했는데요. 뭐 계단이 이 12층계인데 그 층계마다 금으로 만든 사자상이 있었고요. 은이 돌멩이처럼 흔한 시절이
솔로몬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을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래서 모두 솔로몬의 성전이 다 금칠되어 있고 금상들이 막 있고, 솔로몬의 보좌 자체도 금으로 만들고 코끼리 상아로 의자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거기 화려하게 성전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만큼 경제력이 엄청난 나라의 힘을 자랑했던 그때가 바로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차와 말을 많이 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요. 전차가 그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었던 전차가 1,400대, 말은 12만 마리랍니다. 물론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저게 뭐 많은 걸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다르게 그냥 요즘으로 표현하면요,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솔로몬 때에서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요 함부로 침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차와 말을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구매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들을 은으로 거래를 했거든요. 은으로 거래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많이 구매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면은 은이 어떻다고 했죠? 돌멩이처럼 흔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은을 받고 말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주 싼 값에 들여오고, 그리고 그 싼 값에 들여온 말을요 햇사람과 아람의 왕실에 말을 판매하면서 엄청난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던 때가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른 나라와 이 원활한 외교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왕실에서도 다른 나라, 뭐 이제 명나라, 뭐 청나라 이런 나라들의 그 공주들과 결혼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이 외교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데요. 후궁이 몇 명? 700명. 그리고 첩이 몇 명? 3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면면들을 하나씩 잘 살펴보십시오. 첫째는요, 솔로몬 때 경제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국방력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외교도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나라를 위해 왕이 갖춰야 할 덕목을요 아주 고루고루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 방금 지적한 이 네 가지를 제가 지적한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이 행동들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찍이 출애굽 당시에요 모세에게 앞으로 너희 중에서 왕이 서게 될 거야. 이제 너희 나라들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이 서게 될 건데, 그 왕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돼라고 신명기 17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전쟁 무기를 늘리거나 군마와 전차를 비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이 후궁을 늘리고 여러 아내를 맞이하여 바르고 고결한 삶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또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는 일도 없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는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던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긴 책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렇다는 말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새로운 땅,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떠한 규칙대로 살라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한 책이 신명기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세워질 왕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왕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세상의 왕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 왕들조차, 이스라엘에게 세워질 그 왕조차,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는 그 왕조차 그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왕권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그 나라를 다스릴 권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 세상에서 세워질 그 왕조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의무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 신명기 17장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 자기 옆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읽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 이것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를 배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율법과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고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을 기억하고 지켜 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 몰랐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은 왕이었기 때문에요. 바로 옆에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곡하게 외우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줄 제사장들이 이 솔로몬 왕 옆에 바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과 같은 길을 걸어 나아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선택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란 말 참 많이 씁니다. 순종. 순종이란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쉐마란 말은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하고 이렇게 선포가 되면은 대제사장이 앞에서 선포를 하면은 모든 백성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었다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선포되어질 때에 다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란 뜻이 듣다,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듣다, 경청하다가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요, 주의 깊게 듣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요, 들은 것을 행동을 하라라고 말이 담겨 있는 게 쉐마, 곧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즉, 순종은요, 우리가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순종이란 말 정말 많이 나오지만요, 사실은 순종이란 말은요, 복종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때는 순종하고, 우리는 어쩔 때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들어서 아유, 저렇게까지는 내가 못 살겠어 라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복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복종이란 단어를 들으면은 이 마음 한켠에 어딘가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솔로몬 역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이 왜 불편하게 다가올까요? 강단에서 막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할 때는 그냥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느껴지다가도 뭔가 복종해야 돼라고 하면은 마음 한켠에 불편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나와 동급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이제 청년들이 가죠. 군대에 갔을 때 상관이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을 복종합니다. 그거 복종할 때 밑에 있는 하급자가 불편함을 느낄까요? 아니요. 불편함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상관이니까요. 군대는 그런 곳이니까요. 군대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명령했을 때, 야, 이거 여기서 저길로 치워라고 말하면은 제가 왜요? 라고 말했다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귀싸대기 맞는 겁니다. 뭐? 그러면서. 그런 데가 군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관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높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요, 작은 것이라도요 끊어내지 않으면요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역시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자기가 이런 국방력을 쌓고 재물을 모으고 정말 후궁들을 한 번에 1,000명을 들여왔겠습니까? 아니요. 한 나라 한 나라 하면서 그렇게 후궁들을 들여오면서 조금씩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게 하나 둘 마음 문을 열어주면서 결국 솔로몬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이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솔로몬이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방관하시고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셨던 게 아니라, 솔로몬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율례와 말씀을 지켜 살아야 돼라고 2번이나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경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이 처참하게 망가진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며 솔로몬에게 있었던 그 영광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왕이었고 나라를 정말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지만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말씀을 떠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삶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2년에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그게 바로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침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또 리메이크도 됐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영화관에서도 다시 재개봉 이렇게 해서 나오긴 했는데 이 배가 영국 그 사우스햄프턴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지나 미국 뉴욕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는 길에 이 빙산에 충돌해서 이 배가 두 쪽이 나서 가라앉았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이 주변에 있었던 여러 선박들이요, 이 타이타닉호의 그 선장에게 빙산이 잇따라고 주의하는 경고를 굉장히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이 타이타닉호에 있었던 선장은 최소 6번 이상의 경고 메시지를 들었고, 이 너희가 가는 그 경로에 빙산들이 많으니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가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장과 항해사들은요, 세계 최고의 초호화 여객선으로 설계된 이 타이타닉호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배가 빙산 같은 거에 부딪혀도 빙산이 부서지지 무슨 우리 배가 부서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항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912년 4월 14일 밤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충돌하였고, 그리고 침몰하여서 1,500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발생하는 전 세계 이슈가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경고를 해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고 있다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라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의 찔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경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불안한 마음을 주셔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안 되면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2번, 3번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고는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퇴했지만 핵주먹으로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명언을 했죠. 자신과 싸우기 전에요, 많은 선수들이 엄청난 비난을 하고 막 트래시 토커라 하죠. 막 쓰레기 같은 말을 쏟아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이길 거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타이슨이 피식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나와 싸울 때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처맞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KO로 정말 승리를 많이 따낸 사람이 이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정신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큰 착각은요,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난 주일도 빠진 적 없어. 난 11조도 하고 봉사도 진짜 많이 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물을 드리기도 했고요. 여러분, 솔로몬은 항상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바로 옆에 끼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어떻고요? 열왕기상 8장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도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좋은 주님,